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약간 동굴 같은데? 그쵸?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구출해 주세요. 네,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자, 끝나고 가실 때 간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젊은이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떡 안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꼭 가져가요. 떡은 본인들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엄마 갖다 주라고 주는 거예요. 엄마 갖다 주라고. 청년들은 저희가 쿠키랑 우유 들어간 밀크티. 그치, 밀크티 엄청 고급진 걸로.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나도 밀크티 먹어봤어. 왜 그래요? 밀크티 먹어봤는데 아무튼 쿠키랑 밀크티 저희가 준비했고, 떡은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오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줬다고 가져가시면 되니까 떡 안 먹는다고 무겁다고 그냥 두고 가지 마세요. 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려고 하는데, 지난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반응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자로 선택해 주셨고, 구원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몇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고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없었어. 나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어.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 또는 난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럴까요? 우리 집안이 조금 그래서, 부모님이 좀 그래서, 아니면 나에게 좋은 기회, 어떤 행운의 기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기회를 안 주신 것 같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은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안 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기회를 몰라서 놓치거나, 또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릴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라는 건요, 바로 페어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공평하셔 그러면 이퀄,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쟤도 줬으니까 나도 줘야죠. 이 사람도 줬으니까 나도 줘야죠. 쟤는 그런데 왜 나는 안 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페어한 하나님이에요. 즉 누군가에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얼굴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마음씨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웃지 마.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웃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얼굴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은 얼굴을 주셨어요. 근데 한 녀석은 마음씨를 주셨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마음씨를 얻은 녀석이 얼굴을 가진 애한테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주영아, 너는 동생한테 얼굴 얘기하지 마.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아직. 어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에게는 실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가정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필요한 재능이나 지식이나 주셔요. 하지만 이게 서로 똑같진 않아요. 다만 모든 것을 합쳐봤더니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모두 다 공평하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남용했어요. 잘못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얻은 그 기회를 엉뚱하게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게 됐죠. 자, 사울은 원래 평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두 다 평민이에요. 그럼 누구만 있냐? 사사, 선지자, 제사장 요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평민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지배 계층에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지배 계층하고 동일시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가 나라를 이끌고 제사장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들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거든요. 오늘따라 이렇게 혀가 이렇게 꼬이지 자꾸.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계층 말고 나머지는 다 평민이었는데 사울은 평민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왕을 세우는데 바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거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기회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셨고 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셔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은 9장, 10장, 2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2장을 다 읽으면 제일 좋은데 2장을 읽으면 굉장히 또 시간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제가 부분만 읽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9장 처음 1절, 2절에 시작을 할 때 사울 왕의 가정 그리고 사울의 용모, 외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게가 어떻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 키가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3장부터 9장 3장부터 14절까지는요 좀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울 집안에서 암나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빠가 사울한테 야, 우리 집 암나귀가 없어졌어. 네가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사울이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 종을 하나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막 다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포기하려고 그래요. 나귀를 뭐 찾나 보다. 돌아가자. 근데 그때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에 선견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군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한테 가면 사무엘이 어쩌면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어요. 사무엘에게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가다가 웬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사무엘이 저기 있어요. 뭐 가르쳐줘갖고 뭐 사무엘을 만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막 쭉 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과정인데 무슨 나귀를 찾으러 가고 무슨 뭐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고 여자가 등장하고 제가 볼 땐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써놨는지 맨 처음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누룽지에 김치를 먹고 나오다가 무슨 재원이를 만나서 재원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는 게 15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도 뭐
막 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암시를, 뉘앙스를 살짝 보여줘요.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암나기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오늘 밥 먹고 같이 잡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길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간단하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이제 왕이 되면 된다. 이러면 그냥 세 줄로 끝나는데 9장부터 이 긴 내용을 쭉 해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10장 마지막에 결국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게 10장 마지막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렇게 그를 부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실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때 이 패턴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그냥 명령하듯이 불러서 세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게, 즉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의심 많은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친절하게, 차분하게 반응하라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우리의 속도를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같으면 그냥 야, 너 왕해. 왜요? 하라면 해. 이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뭐 이유가 필요해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사무엘 만나. 아니면 사무엘 보고 너 사울한테 가. 그냥 해. 설명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정말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충분히 설득하신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겠어 결단하면 갑자기 내일부터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 같은 부담감을 막 갖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절대 그런 거 포기하라고 안 해, 하나님도.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순교하라고, 너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네 시간, 네 비전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천천히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거나 부르시거나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9장 16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켜주세요.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네, 여기까지 가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사울 왕이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사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냐? 자, 내일 베냐민에서 누가 오는데, 한 사람이 오는데 내가 보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무엘도 사울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있어요. 반대로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어요? 나귀 찾으러 갔어요. 아빠가 야, 너 나귀 좀 찾아라. 우리 나귀가 없어졌어. 그래서 종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 종이 이 동네 유명한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가죠. 그래서 나귀 찾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미 그 전날 사무엘에게 자, 내일 누가 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준비되었나?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어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은 이미 갖고 계시지만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나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일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천천히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 계획엔 틀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믿음, 능력, 시간 모든 것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사울도 그렇게 했어요. 평범한 삶 가운데 나귀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키가 컸다밖에 없어요. 키 커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네. 제가 작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평균은 되지만 여러분, 사울이 대단했던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키가 컸다, 끝.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계획하시고. 자,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죠? 잘 성공했나요? 왕으로서?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흠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턱대고 부르지 않으신다. 충분히 기다려주신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기다리고 계신다. 하지만 그 계획은 이미 이전부터, 내가 깨닫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두신 완벽한 계획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10장 1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자, 잠깐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또 사울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포인트 3가지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뭐가 있냐면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즉,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땐 온전한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사울이 잘해서, 착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소유, 여기 보면은 주님의 소유이신 백성을 다스릴,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라, 이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즉,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그거는 사울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잠시 너에게 맡긴 거야.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3번째는 뭐냐? 그래서 영도자, 지도자, 즉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그거 잘해. 이 3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잘했어요. 뭐냐면 3번째,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것만 했어요. 그럼 뭘 못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음을 놓쳐버렸어요. 두 번째, 그게 자신의 나라구나, 내 백성이구나, 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사울을 무너뜨리게 했던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단해서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기도를 하거나 내 신앙이 좋아서 남들보다 나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고 일꾼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건요, 온전히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나? 우린 스스로 자꾸 내 자격에 대해서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내 스스로 내 자격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격을 보지 않으신데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없다고 여기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왜 쟤는 부족하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뭐가 없어서 걔는 시원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잊어버린 채 자꾸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어떤지, 그릇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걸 자꾸 눈여겨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일하는 대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머릿속에 꼭, 가슴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때서 부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근데 너한테 맡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맡고 있는,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가 하는 역할이 뭔지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왕이래, 뭐 장관이래, 대통령이래, 그럼 대단해요. 근데 그가 맡은 어떤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 직업적인 일, 아니면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왕이나 제사장, 요새로 치면은 목사, 선교사,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린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학생, 직장, 사업, 이런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업무적인, 겉으로 드러난 요소, 직업적인 부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해요. 내 일처럼 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지만, 목사이지만, 선교사지만, 뭐 아니면은 어디서 간사를 하든 뭘 하든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나가 일을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막 사역들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아이만
키우고 가정일만,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스스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신경 안 쓰고 잘 키워주는 것,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먹고 자고 또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조언이 필요할 때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당신이 하는 게 집안일, 가정일 그냥 주부가 아니다. 내가 목회를 반을 하는 거고 당신이 목회 반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나와 함께 목회를 하는 거다. 그게 목회지 내가 집안일을 하고 그냥 이러고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에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드러나지 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분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처럼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잘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놓치고 세 번째만 잘하면 사울처럼 돼요. 사울은요 왕으로서 잘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잘할 때 굉장히 분해했죠. 자기가 항상 1등이고 싶은데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데 자기가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거기에 질투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사울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1번과 2번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것을 놓치고 그저 자신의 성과만 드러내고자 자기가 열심을 내고자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뭘로 부르세요? 이제 다음 주면 총회하는데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임원들 아니면 대목자, 목자, 프론티어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누군가는 가정으로, 누군가는 학교로, 누군가는 일터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세상은 대충 산다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나에게 펼쳐주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깨닫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해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싫었어요. 엄청 괴롭혔어요, 저는. 내가 그때 교회를 안 나갈 때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괜히 싫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싫은 애가 누구였냐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을 잘 못해요. 눈치가 없어요. 엄청 저한테 혼났어요. 제가 맨날 괴롭혔거든요. 근데 원래도 싫었는데 굉장히 싫어진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일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여름에 굉장히 바쁜데 자기는 수련회를 가야 된대요. 제가 욕을 했어요. 수련회 이씨 하고 욕을 했어요. 수련회? 막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저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아니 와서
자기가 맡은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수련회를 가야 돼요. 성경학교를 가야 돼요. 여름에 막 2주, 3주를 휴가를 내려고 그래, 얘가. 그래서 영원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애는 영원히 오지 마. 교회에 살아 마. 엄청 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부분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고, 아니 반대로 세상에서 열심히고 교회에서는 대충 살고, 이것도 안 되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일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구나, 선교의 자리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결론,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이걸 못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요, 자, 20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보니까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영적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예언을 해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뿐만이 아니고 사울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는데 그게 너희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마다 누가 되냐? 점점점 사울을 향해 좁혀져서 마지막에 사울을 딱 뽑혀요. 이 정도면은 자기가 막 예언도 했죠. 사무엘이 보여준 그 예언들이 막 하나씩 일어났죠. 마지막으로 뽑을 때마다 자기가 뽑혔으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산당에 가요. 근데 산당에만 가요. 자, 13절. 거기 잠깐 띄워주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산당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산당에 갔대요. 근데 산당에만 갔어요. 왜 산당에만 갔냐?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자, 14장 35절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장에서 사울이 산당에 올라갔었거든요. 예언을 마치고 산당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다라고만 써 있고, 14장 이때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산당에 가긴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갔다만 왔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에 왔는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아무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선뜻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이 두려운 것을 내디딜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번지점프 할 때 다 묶여 있다고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무섭고 염려되고 떨리지만 몇 번 시도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은 밀든지 본인이 뛰든지 뛰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를 잡고 있구나 이걸 믿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결국 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염려될 수 있어요. 근데 두렵고 염려된다고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염려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충분히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기억하고 이곳이, 이 장소가,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기회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지만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내가 결단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선포하며 나갈 때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마지막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누구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예배를 드렸다. 근데 뭐 했어요? 잤다. 예배를 드렸다. 근데 카톡이 계속 와서 카톡했다. 축구를 봤다. 뭘 했다. 그냥 돌아가고 나면 여전히 머릿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수많은 선택은 결국 수많은 기회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이 내 삶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하지만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또 내가 살아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삶의 열매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다시 한 번 더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즐겁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들 그 시간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무엇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라고 포기했다면 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려 할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삶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가용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일꾼에게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받을 때 기쁨으로 만나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위하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학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